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살펴볼 건데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막 끌려가지 않는 게 그 사람이 말한 걸 성경에 비교해 보면 아니구나 이거 딱 버릴 수 있어요. 꿈도 누가 뭐 이랬는데 꿈에 뭐 예수님이 나타났다 뭐라고 했는데 난 그거 믿으러 갈래 이게 아니고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성경하고 일치한다. 그럼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이 아니야. 그죠? 우리 여기서 꿈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쫓아가라 이게 아니고 그 내용이 성경하고 일치하면 성경 말씀이야 그거는. 그죠? 예를 들어서 꿈에 뭐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흔히 보는 초상화가 나와서 야 이래저래서 이랬는데 막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그게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안 믿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이거보다 훨씬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갖고 뭔가 얘기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딱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좀 어렵죠. 오늘 창세기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죠. 사라를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이런데 직접 오셨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그죠? 2절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해진 때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제 사라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태어난 이삭, 그죠? 의 출생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다름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 로마서 4장 9절도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죽어있어요. 몸이 더 이상 생명을 줄 수가 없어. 그걸 죽어있는 상태로 표현한 거죠. 고려하지 아니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진짜로 태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의 사람을 본성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죽은 자와 다름없던 사람에게서 나온 것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다시 태어난 것도 기적인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영적인 사람이 태어났는데 웬 갈등? 그죠? 근데 이 집에는 서로 다른 출생, 어떻게? 육신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영적으로 태어난 이삭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출생으로 인해 아담으로부터 옛 본성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출생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새 본성을 갖고 있는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성품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이 충돌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이 새로운 성품을 대적합니다. 이제 이삭이 성장해야 돼요. 그죠?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자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새로운 성품이 성장해야 옛 본성은 잠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백세되라.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지만 지금 21장에서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거죠. 그렇죠? 이것도 믿음이 있는 거죠. 또한 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 젖을 떼매 이삭이 젖을 뗀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도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18장 10절하고 보면 비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기쁨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갖고 있는 내가 새로 태어난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죠? 희롱과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우리도 계속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을 이길 만큼 자라나면 그죠? 희롱하거나 핍박하지 못하죠. 이기니까. 그죠? 계속해서 10절에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표현하는 거 보세요. 노예 여자. 그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네. 창세기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경 기록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같은 내용인데 신약에서는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성경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말로 표현할 그 당시에 기록이 되기 전에 먼저 말이 표현이 되기죠. 말로 표현할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완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사라는 단호하게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쫓아야 될까요? 맞아요. 쫓아내야 돼요. 성경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만 사라는 그들의 이름조차 보지 않고 노예 여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내 육신을 너무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것, 존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에 죽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단호하게 대하지 않으면 옛성품은 새성품을 희롱하고 핍박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자기 아들로 인해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해 그 일을 내 눈앞에서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대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는 씨예요. 그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건 그에게 대한 약속이죠. 그죠? 씨니 내가 그로부터도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대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남편이 아내의 말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될까요? 안 기울여야 될까요? 기울여야 될까요? 기울여야 되죠. 언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우리 아담과 이브에서 봤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그 거절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랑하지만 그거 안 됩니다, 여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거의 죄는 현재의 슬픔을 가져옵니다. 육신을 따라 산 결과로 나온 과거의 죄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또 받게 돼요. 그렇죠?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 세상 재판 안 받아도 돼.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형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과거의 죄들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제가 98년도면 지금 28년 전인가요? 그때 어떤 사건 하나가 내 발목을 잡아서 작년까지 계속 발목 잡게 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법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28년 전에 어떤 사건이 27년 동안 계속 발목을 잡고 끌어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 잘 살아야 돼? 언제 바르게 살아야 돼? 지금 바르게 살아야 돼. 지금 바르게 살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30년에 그게 어떻게 나한테 와서 내 발목을 잡을지 알지 못해요. 지금 발목을 잡아요. 과거 생각하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했던 게 그때 막 잘못했던 것들이 지금 와갖고 탁 나타나서 내 발목 잡으면 잠도 못 잘 거야.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바르게 살아야 돼.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육신으로 산 결과가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15년 전에 잘못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고 아내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때는. 그죠? 내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저 여종을 통해서 낳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당신의 씨다 그것도.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때는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죠?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15년 전에 있던 게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종과 여종의 아들이 본 사라와 이삭을 헐뜯고 시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심하게 되었고 이제는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발생이 된 건 한번 해결을 해야 돼. 언젠가는 한번 해결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대략 BC 19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당시에 그때 대략 BC 1900년 전.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약 4000년 전. 그죠? 4000년 전에 일어난 건데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한 번 육신적으로 선택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누구를 해?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유대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죠? 지금 전쟁도 그런 격이에요. 그죠?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한 번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날까지 세계의 골칫거리인 중동 문제. 그죠? 아브라함의 한 번의 그 작은 불신이 지금 그 사건을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일어나게 된 원인인 거죠. 계속해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해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어주고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부대의 물이 떨어짐에 그녀가 그 아이를 떨기나무 중 하나의 밑에 두고 화살이 비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을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주심에 그녀가 물 있는 우물을 보고는 옆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생명의 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아란 광야에 거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이 사건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요. 좀 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완전함에 이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내 세 사람이 그리스도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죠?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해 의심하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창세기 21장 얘기예요.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이것은 풍유는 비유, 모모에 빗대어서 얘기한다. 이런 걸 풍유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사과같이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당신이 사과란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사과로 비유한 거죠. 그런 거예요.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하갈과 또 사라가 어떤 비유로 보여주는 여자의 모습을 이 여자의 둘을 어떤 비유로 나타낸 거구나 이거죠.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기서 어머니라는 표시라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런데요. 이건 하늘에 생명이 있다. 그런 의미의 어머니를 표현한 거지. 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죠?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해 낳지 못하는 자요. 너는 기뻐할지어다. 당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요.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육신에 속한 것들을 내쫓으라. 이런 거예요.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하나님. 상속 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속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들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갈은 예루살렘과 율법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이 없이 행한 육신의 일들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보면 현재의 이스라엘은 하갈과 같은 그런 바로 눈앞에 물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살고자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짜는 거죠. 다만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와서 14절에 그녀가는 하갈이죠. 그녀가 떠나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이 말씀은 이 부엘세바는 훗날에 아브라함이 이방인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척박한 광야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의미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기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광야도 포도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부대의 물이 떨어짐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옛 언약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물을 줄 수가 없구나. 신약의 성취가 없다면 구약의 언약은 아무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저 죽은 글자에 불과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약으로만으로는 생명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구약은 그럼 뭔 필요가 해요? 생명수가 이르는 데까지 안내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구약이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가야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인 겁니다. 구원자가 아니야. 율법이 구원자가 아니야. 그죠? 안내를 줄 뿐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이며 육신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하갈, 아니 하갈, 그죠? 명백하니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력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상속받지. 여기에 나온 육신들이 사라와 하갈의 관계와도 대부분 나타납니다. 증오, 또 불화 나타나죠. 서로 또 진노, 다툼, 아이의 출생으로 인해 사라와 하갈 사이에 생겨났고 이삭이 자라남에 따라 이스마엘과 경쟁하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사라는 시기로 인해서 자칫하면 하갈을 죽음에 이르게 할 뻔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육신으로 섬긴 결과로 얻게 된 결과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들은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서 없어지는 것들을 거두는 거고 성령에게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게 합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와서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가 네게 행한 친절에 따라 너도 그렇게 나에게 행하고 또 네가 체류해온 땅에 행하겠다고 맹세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니라 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맹세한 게 뭐 사람이 맹세한 거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적절한 맹세는 아닌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간증을 잃으면 이런 얘기를 듣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라. 이런 표현을 듣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물 있는 우물로 인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아직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았습니다. 문제를 알게 되면 실패하지 말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추측과 상상. 모든 상상은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추측과 상상. 뭐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떤 그림 하나를 보고서 그림 한 장을 보고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 고소를 써.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과 달라. 그래서 상상은 악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사진 한 장에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은 사실이지만 그게 뒤에 진짜 진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오해받으면요. 엄청 진짜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많은 상상, 의심, 추측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혼자 추측하지 말고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해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해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들 둘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네. 그가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이 우물을 탔다는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런 까닭으로 그가 그것을 부엘세베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그들 둘이 거기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같이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 뒤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인 비골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돌아갔더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증표로 양들과 소들을 주었고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표시가 열왕기상 15장이나 호세아서 12장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더라 하였더라. 이 보면 영존하는 하나님, 주 곧 영존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the name of the Lord, the everlasting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주라는 이름, 영존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주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다. 지켜갈 수 있는 오브 하나를 본격으로 넣으면 주라는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영존하는 하나님, 즉 주님을 부르며 이 세상을 순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선으로 바뀌게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떠나서 가는 순종을 했었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보고 떠나라 그러면 일단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언제, 거기 가서 뭐 할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해요, 저도. 근데 그런 거 없이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사실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에요.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은 아브라함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길